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같이 읽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훈의 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당신에게 새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설문을 했더니 많이 남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죽기 전에 당신에게 새 삶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것. 첫 번째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두 번째가 엉킨 것을 풀고 싶다. 세 번째가 나누며 살고 싶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누며 사는 인생 살고 싶다. 나에게 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나누며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렇게 못 산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허무한 인생,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훈의 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틀이 있다고 했었죠. 그 틀에 우리들이 맞춰줘야 되고 변화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죽을 때쯤 되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가치가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생 돌이키며 내가 왜 섬기지 않았나, 사랑하지 않았나 후회해도 새 삶이 주어져도 못해요. 인생은 팍팍하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더라 마는 것이죠. 하더라. 제가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던 한 분을 예로 들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심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 돌이켜보면 내가 왜 내 뜻대로 못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며 섬기지 못했나? 남을 도와주지 못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자, 이제 오늘 본문도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으로서 로마서 6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것은 쉽게 이제 말하겠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결론은 짓는데 쉽게 말하겠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이제 결론 지을게 이제 간단하게 쉽게 말하는데 선택하라 이런 거예요. 선택하라. 불법을 선택할 것인지 거룩을 선택할 것인지, 불법에게 내줄 것인지 거룩에 이를 것인지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로마서 6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이신칭의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더 방종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내가 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져도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신칭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방종하게 하는 게 맞죠?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 지어도 상관없어. 나는 막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천국 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가 방종하게 하는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죄를 더 짓게 하느냐 방종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신칭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한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많이 나오는 것이 죄와 죽음, 죄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무엇이었죠? 사망은 육체적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망.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하셨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그들도 실패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더니 그래도 실패했다.
그만큼이나 이 사망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세라고 말한 거고 있었죠. 그 권세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사망이고 죽음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즉,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사망인 것이고, 사망과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즉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가 그냥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승리가 그냥 주어짐으로 우리는 이긴 거예요. 사망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선택해야 된다. 제가 사람의 이대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술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는 사람이, 아, 이것은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끊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끊고 싶은데 안 돼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도박 중독된 사람이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끊기로 결단하고 끊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고 끊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끊었다고 해보죠. 끊었어요. 어렵게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마약 중독으로부터 도박 중독으로부터 끊었어요. 하지만 끊었지만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끊어졌지만 다시 죄로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냥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지 않고 거룩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의 노력, 나의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종입니다. 종. 자, 오늘 본문에서 종이 나오죠. 종이 나오고 20절에서도 종이 나옵니다. 같이 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자유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좋은 겁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좋은 겁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무엇이요? 죄의 종이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간 버려가며 돈 버려가며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심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종로를 타는 것처럼 보여요. 한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인 거예요. 의로부터는 자유로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사람은 결국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내가 나의 선택,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사람이 죽을 때쯤 후회되는 것이, 나는 왜 내 뜻대로 못 살았을까? 내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는 걸 생각해요. 내 아버지가 이건희라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영 부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재영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도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그분은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까요? 그래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이건희 회장 선택하시겠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이 좋으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여유롭게 산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해보죠. 돈도 많고, 태어났더니 부자야. 돈도 많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도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호화롭게 살아도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도 늙고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보니까 이제 건이 빼고는 다 30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그런데요. 저도 이제 40인데요. 4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인생이 진짜 짧구나. 건이는 모를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초등학생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생이 짧다는 걸. 40년을 살면은 많은 죽음을 경험해요. 주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제 친구 중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지금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늙고 죽고요. 죽을 때는 다 깨닫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내가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다 아둥바둥 짧은 인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전의 삶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하나요?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등바등 사는데요. 그 결론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물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렇지만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모두가 다 죽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요. 90년, 100년 사시는 분들도 있죠. 90년, 100년 살았으면 와, 나는 진짜 오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돌이켜보면 9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돌이켜보면 다 찰난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았던 간에 결론은 사망인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나?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해요. 나의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유 몰라 그냥 뭐 젊은 날을 즐기지 뭐.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200만 원 벌었는데 포르쉐 끄는 분 예를 들었죠. 아유 몰라 난 지금 뭐 포르쉐 끌지 뭐. 그렇게 사는 인생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노후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 물론 후자가 전자보다는 더 나은 삶처럼 보이죠. 지금 당장 좋은 차 끌겠다고 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나가 먹으면서 사시는 분. 그분보다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노후 준비해도요, 죽어요. 늙어 죽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에 포르쉐 타는 사람도 늙어 죽어요. 허무한 인생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택하고 계속 하나님 섬기기를 택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도 팍팍하고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택할 때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그 틀 안에 있기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봤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처럼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교훈의 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늙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